사랑하는 금은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19일 토요일 새벽 예배 이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한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수많은 이름들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으며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시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만물을 대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는 주님께서 어제와 같지 않게 하시고 전혀 새로운 날로 만들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날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전엔 생각도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복되고 귀한 일들을 주 안에서 이루되 특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날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5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것인데요. 세상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길입니다. 죽음을 벗어나서 영생을 얻는 삶입니다. 죄를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어둠의 자식들이었던 우리들을 구속하사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오늘 이 복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비추이시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 토굴 감옥이죠. 이 깊은 곳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빛 되신 주님께서 그의 속에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둠에 있으나 그러나 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어둠, 이 환경의 어두움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는 빛 가운데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 배웠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배웠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이 멀고 3일 동안 이제 손으로 더듬어 도울 자를 찾아야 되는 그런 실명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지고 육신의 눈도 회복이 되어 그는 이제부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붙들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첫째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빛이 있으라 하신 첫 번째 명령부터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빛이 있으라. 온 세상에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던 창조 이전의 그런 상태를 깨뜨리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그때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이와 같이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제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하였고 어둠이 충만하였습니다. 하나 빛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 말은 어둠의 일에서 나오라는 명령입니다. 죽음에서 나오라는 그런 부활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명령은 이렇습니다. 도리어 책망하라 했습니다. 어둠의 일에 속한 자들, 어둠의 일을 유혹하는 자들, 권면하는 자들,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란 영어로 리뷰크하는 것인데 그들의 삶이 거짓되고 잘못되고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아프지만 듣기에 괴롭지만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서 그로 인하여 그들이 건강한 영적인 그런 자극을 받아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대로 우리는 그 명령을 전달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 받고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에게는
책망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거짓되었다는 것, 잘못되었다는 것, 거기서 더 있다가는 영원히 죽고 말 것이라는 것, 그러나 생명을 얻을 기회가 있다는 것, 주님께로 나오면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령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 가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며 어둠 가운데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와 같은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치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이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말씀을 명령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또 예언자들이 그와 같은 비판의 높은 목소리를 내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꾸짖고 죄악을 드러내어 그들이 부끄러움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하고 구원의 길을 소식을 선포한 것처럼 오늘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게 아니죠. 상의하는 것도 아니죠. 그들의 의견을 물으며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렇게 질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받은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와서 그리하여 도리어 핍박하고 도리어 마치 공격하여 우리가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고 해도 우리는 끝내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복음을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첫째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일, 살아가는 삶의 것은 어둠이라 책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실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것은 믿음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선해 보이고 복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왜냐하면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구원이 아닌 그 길에 헌신하고 시간을 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히 그들의 어둠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적하고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13절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입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빛을 증거할 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어둠으로 책망할 수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로 어둠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지 않아도 존재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고 그의 삶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죄인들을 그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와 같은 빛 되신 모습으로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원수로 여겼습니까?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주로 오셨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은 세상에 대하여 심판할 때 그 존재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들이 어둠에 있는 것을 이제 드러나 보여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를 것인데 그러나 빛이 왔을 때 그것으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책망한다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으로 악을 악으로 심판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면 이 세상은 그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 심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이 다 빛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주님만 전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마치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목소리로 존재하고 사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최소한으로 짐승이
죽어 남긴 그 가족을 둘러쓰고 허리띠를 둘러매고 그리고 메뚜기를 먹고 역청을 먹으며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많은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을 전하는 것, 광야에 외치는 자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그 말씀으로 사역하다가 그 말씀 사역의 완성과 함께 세상을 떠나는 그런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빛으로만 존재하고 빛으로만 사역하고 빛으로만 이제 주 안에서만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셨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은 정확하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떤 부분을 그대로 문장 그대로 인용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혹은 신약에 있는 그 기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때 어떤 때는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인용한 수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그 뜻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렇게 인용할 때 이미 설교 같은 해설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정확한 인용을 찾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몇 군데서 이 말씀에 관련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절도 읽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정확하게 오늘 본문과 일치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뜻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다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잠자는 자여라고 말할 때는 죽은 자를 말하고 영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서라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여기서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서 이제 선포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중에 특히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죽은 자로서 이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것이므로 첫째로 첫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발견되었다가 이제는 부활로 발견되는 것이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 명령 또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된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요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의 자녀가 되었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발견되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무덤 안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그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우리가 빛의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자녀로 선택된 우리가 죽음 가운데 육신의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또한 이제 영으로 다시 사는, 죄의 용서를 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소망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받습니다. 첫째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일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 6장 63절에 기록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아무리 많이 맺어도, 아무리 많은 결과를 가져와도,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놀래도 그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에 피라밋이 있고요, 또 중미, 남미에도 많은 종류의 피라밋이 높이 위대하게 건설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피라밋은 아시안 그런 여러 제국들에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성껏 만든 그런 건물들이며 구조물들입니까? 한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살렸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였습니까? 죽은 자들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열매 있는 그 빛의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산을 넘고 들을 건넌다고 해도, 몇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당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한자 한자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도, 이 모든 일들은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일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일처럼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열매가 있는 일이요 빛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가 없는 세상 일에서부터 나와서 열매 있는 하나님의 일로 나아가 헌신해야 할 것인데, 이 명령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거룩하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받았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이제는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빛 되신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복된 사역에 우리가 매진하고 충성하게 하시되,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복된 열매를 주님께 가져와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며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